장면으로 부처님의 생애를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했어요. 그죠? 첫 번째 장면이 도솔레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도솔레이상. 도솔레이상. 그 다음에 이제 룸비니 동산에서 탄생의 장면을 비람강생상 이랍니다. 비람강생상.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시다르타 태자가 동서남북 네 성문을 나가서 그죠? 우리 중생의 현실의 삶의 모습을 보는 거죠. 직접 눈으로. 이것을 사문유관상이다. 사문유관상. 그리고 이제 이 시다르타 태자는 인생의 괴로움, 중생들의 고통, 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죠? 드디어 성을 넘어서 출가를 합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출가를 하는데 그것을 유성출가상이라 합니다. 유성출가상. 그죠? 그 다음에 6년의 고행을 우리가 이제 시다르타 태자는 하게 되죠. 그것을 설산수도상이다. 그러니까 설산수도상. 그리고 이제 이 어느 누구도 하지 못했던 고행을 하게 되죠.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보리수 아래에서 마지막 말을 그죠? 모든 수행의 장애들을 다 이겨내고 우주의 대진리를 깨우치는 장면이 바로 수화항마상이에요. 그러니까 수화항마상. 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시면 그죠? 부처님의 삶을 우리가 쭉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깨달음을 얻고 나서 처음으로 법을 설하게 되죠. 그죠? 그 법을 설하는 장소가 바로 녹야학원이라고 하는 곳이었다. 이곳에서 이제 삼보가 성립됐다는 걸 꼭 기억하시라 했어요. 그죠? 불법성 삼보의 성립이 이루어진 곳이 바로 녹야학원인데 이곳을 이제 녹원전법상이다. 그러니까 녹원전법상. 자, 부처님이 깨달은 진리는 정말 우리 중생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을 알 수 없는 거죠. 또 이해할 수도 없고 또 믿을 수도 없는 이제 그러면서 이 부처님께서는 과연 이 법을 내가 설해야 되는가? 이것을 그냥 나 혼자 깨달음으로 만족해야 될 것인가? 그러던 중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듯이 범천이 그죠? 설법을 내주기를 청하는 장면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중생의 근기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부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자도 있을 것이다. 그죠? 이해하는 자도 있을 것이고 또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는 자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드디어 법을 설하시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오비구를 제도했다. 그죠? 이 5명의 수행자들을 녹야원에서 제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야사라고 하는 젊은 청년, 방황하는 젊은 청년을 제도함으로써 이 야사의 아버지 어머니가 우리가 이제 최초 교단의 남자 신도가 되고 여성 신도가 된다. 그래서 이제 제가 불자라 그럽니다. 여러분들 뭐라 한다고요? 제가 불자. 그러니까 제가 불자. 제가라는 말은 집에 있으면서 부처님 법을 배우고 공부하고 수행하는 이들을 제가 불자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불자가 이제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야사가 야사를 비롯한 친구들이 전부 이제 출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말하는 이들의 삶은 뭐 힘들고 고달픈 삶이 아니었어요. 이미 부유한 가정에서 그죠? 모든 것을 누렸던 젊은 청년들이었는데 이들이 이제 부다의 말씀을 듣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출가를 하게 되죠. 자, 오늘 이제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내용이 바로 전도에 대한 말을 조금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흔히 종교마다 그 종교를 전파하는 데 쓰여지는 용어들이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보통 이제 우리 불교에서는 포교라는 말을 씁니다. 그죠? 포교. 그 다음에 이제 또
또 선교라는 말이 있어요. 들어보셨죠? 선교사, 뭐 이렇게 선교라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도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이 한자로 이렇게 지금 제가 일부러 쓴 이유가 이 뜻이 조금씩은 다릅니다. 뉘앙스가 달라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언어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요즘에 와서는 그냥 뜻이나 어떤 개념이나 상관없이 그죠? 편리한 대로 써버립니다. 우리가 말을 자기 이제 익숙해졌던 그런 용어들을 우리는 사용을 함으로 인해서 상당히 이제 혼란을 많이 겪기도 하죠. 자, 우리가 이제 포교라고 했을 때는 이제 불교의 입장에서 사실 이제 이 전도라는 말이 나왔는데, 원래는 이 말을 써야 되는 것이 맞는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말은 우리가 불교에서는 잘 안 쓰고 어디서 많이 써요? 기독교에서 많이 쓰죠. 근데 이들도 이 말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쓰는 거예요. 자, 포교라고 했을 때는 가르침, 이 포자가 넓을 포자예요. 가르침을 널리 전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의 가르침이 됐든 부처님의 가르침이 됐든 공자의 가르침이 됐든 그죠? 그 성인의 말씀을 널리 전하는 것을 그럴 때 이제 포교라는 한자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교라는 것도 이 선자가 별선자예요. 펴다 이런 뜻이에요. 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위대한 성인의 말씀을 그죠? 다른 사람에게 전한다, 편다 했을 때 선교라는 말도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포교나 선교라는 말은 기독교가 됐든 이슬람교가 됐든 어떤 교가 됐든 그죠? 다 쓸 수 있는 용어예요. 그런데 이 전도는 좀 다릅니다. 지금 이 전할 전자에다가 이 도라는 글자가 있잖아요. 그죠? 이 도라고 하는 것은 이치예요. 진리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를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가르침, 세상의 법, 삶의 어떤 이치를 전한다. 이게 전도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불교는 사실 그래서 불교에서 제일 처음에 이 전도라는 용어가 나오는 겁니다. 전도라는 말이. 그래서 부처님의 진리를 전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이게 기독교인들이 이것을 썼을 때는 조금 안 맞아요. 왜? 그들은 어떤 우리가 우주의 이치나 어떤 세상의 진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이제 전하는 거거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썼던 용어를 처음 이제 불교가 기독교보다 더 앞서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면 2000 올해가 21년이죠, 그죠? 불교는 2665년에다가 80, 불교가 거의 한 몇백 년 더 앞선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용어들이 있는데, 그래서 사실 우리가 또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이 장로라는 용어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불교 용어입니다. 장로. 근데 장로를 불교에서 잘 안 써요. 경전에는 나옵니다. 장로, 수보리, 장로, 사립을. 그러니까 부처님 제자 중에 나이가 많고 덕이 있는 이들을 장로라고 해요. 이 장로란 뜻이 그런 겁니다. 나이가 많고, 나이가 많으면서 덕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이 장로도 이제 기독교에서는 이제 예를 들면 신도 중에서 나이가 많고, 그죠? 뭔가 그 교단에 많은 헌신을 한 분 중에 장로를 선출하는 거예요. 그 밑에 뭐 전도사, 집사 다 있지만, 그죠? 최고 이제 위치를 장로라는. 근데 이런 용어들도 이제 우리가 불교에서는 사실 불교 용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말도 사용하지 않으면 누가 그 말을 먼저 쓰느냐가 더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제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해야 되는데, 아무튼 이 전도라는 말은 불교에서 처음 사용했던 말이다라는 걸 아셨죠? 네. 자, 부처님께서 이 야사를 비롯한 여러 이제 수행자들에게 최초의 전도선을 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예수가 12제자들에게 전도 선언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이러한 전도의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도 똑같이 있습니다. 부처님 경전에서 이렇게 등장하는 최초의 전도 선언. 이거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거 외우셔야 돼요. 아셨죠? 네. 제가 외우라는 거 꼭 외우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이제 불교 공부를 제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불자들은 외우는 걸 싫어해. 외우는 걸 별로 싫어해. 그냥 아이고 뭐 귀찮게 그걸 외워, 그죠? 근데 보면 다른 종교인들은 그들의 말씀 뭐 그죠? 뭐 예를 들면 사이비 종교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다 외운단 말이에요. 외워야지만 외우는 것이 기본이에요, 사실은. 자, 한번 같이 소리내서 한번 같이 이 전도선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큰 소리로 읽으세요. 바랍니다. 수행자들아, 여기서부터 시작. 수행자들아, 나는 신과 인간들의 온갖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 그대들도 신과 인간들의 온갖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 수행자들아, 자 이제 전도 포교의 길을 떠나라. 많은 사람들의 이익을 위하여 행복과 안락을 위하여 사람들의 신들의 이익과 행복과 안락을 위하여 떠나가라. 두 사람이 한 길로 가지 마라. 수행자들아, 처음도 좋고 중간도 끝도 좋다. 뜻에 맞고 조리 있는 말과 표현으로 법을 잘 나타내는 부족한 법을 살아라. 또 원만 부족하고 청정한 행동을 보여주어라. 수행자들아, 나도 또한 법을 설하기 위하여 우르벨라 장군촌으로 가리라. 중암경에 나오는 경전 이제 전도 선언문이에요. 이 안에 불교가 다 담겨 있어요. 이 구절 안에 한번 보시면, 자, 첫 구절에 보면 나는 신과 인간들의 온갖 속박으로부터 자유롭다. 다시 말은 뭐요? 나는 부다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모든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우리 그것을 불교적인 용어로는 해탈이라고 합니다. 그죠? 해탈. 모든 구속과 얽매임으로부터 나는 벗어났다 이 말이에요. 특히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뭐예요? 신이에요. 신. 당시 이제 이 부처님 당시 때는 늘 강조했지만은 모든 사회는 사회의 어떤 중심, 문화, 정신, 사상 이런 것들은 인도인들이 신이 중심이었어요. 신이 중심이었는데, 그래서 모든 것은 신이 결정하고 신에 의해서 창조되고 모든 것은 신의 뜻에서 이루어지고 이런 사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처님께서는 나는 그것으로부터 뭐예요? 다 벗어났다 이 말이에요. 또한 너희들도 뭐예요? 신과 인간들의 온갖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됐다. 출가 수행자가 됐으니까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전도 포교의 길을 떠나거라.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목적이 이제 그 구절이 전도의 목적이에요. 거기다 써놓으세요. 자, 왜 우리가 부처님 법을 전해야 되느냐? 왜 불교가 2600년 동안 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끊어지지 않고 이렇게 전해져 내려올 수 있는 것은 이것이 이제 그 어떤 이유가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이익을 위하여 행복과 안락을 위하여 세상을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사람들의 신들의 이익과 행복과 안락을 위하여 떠나가라. 우리가 전도를 떠나는 목적은 뭐예요? 모든 사람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하는 것이다. 여기에요. 아시겠어요? 네. 우리가 부처님 법을 전하는 것은 나의 이익과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모든 일체 중생들의 이익과 행복과 안락을 위한 거예요. 이게 불교예요. 이걸 위해서 우리는 뭐예요? 기도하고 수행하고 자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뭐예요? 내 가족, 내 자신에게 국한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종교 신앙을 하다 보면 그러한 어떤 우리들이 살아가는 행복, 우리들이 살아가는 어떤 안락, 이익 이런 것들이 결국 뭐예요? 나 혼자만 누린다고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뭐예요? 내 주변의 사람이 행복해져야지 나도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나 혼자 이익을 얻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다른 사람도 똑같은 이익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고 이익되게 하고 모든 사람들을 안락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포교의 목적이에요.
예를 들면 나 혼자 편할 것 같으면 굳이 뭐 할 필요가 없잖아요. 안 그래요? 저도 이제 사실은 출가를 하면서부터 이제 포교의 어떤 현장 속에 늘 있었어요. 학교도 다니면서 이제 하기도 했지만은 그래서 이제 이 길이 되게 힘들다는 걸 저도 알죠. 압니다. 왜? 안 그러겠어요? 남들보다 더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포교 현장에서 있기 위해서는. 그냥 예를 들면 내가 뭐 걸망 하나 지고 그냥 전국 유람하고 산속에 앉아갖고 가만히 앉아있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내 스스로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스님들도 보면 포교를 하는 스님들이 계시고 기도 수행을 하는 스님들이 다 있어야 되는 그 역할들이.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처음 출가해서 이런 이제 경전을 접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불교구나. 이게 불교다. 불교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부처님께서 이 법이 지금까지 전해줄 수 있는 것은 바로 뭐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의 이익과 행복과 안락을 위한 것이다.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스님들이 수행하는 것은 결국 자기 혼자만의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깨달음을 뭐 하기 위한 거예요? 사회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다? 우리가 포교의 목적입니다. 아시겠죠? 독립선언이 존재하는 이유예요. 만약에 이걸 안 한다면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 공간에 뭐요? 그냥 상업시설 세워갖고 그냥 장사하면 돼. 근데 그게 아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누구 말대로 이 비싼 땅에, 그죠? 이 비싼 땅에 해 지어갖고 하나의 어떤 많은 사람들이 이 공간에 와서 행복과, 그죠? 이익과 안락을 얻기 위한 이런 공간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전도 포교의 목적은 뭐다? 많은 사람들의 이익과 행복과 안락을 위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사람이 한 길로 가지 말아요. 이게 전도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기독교는 꼭 두 사람이 같이 가라 이렇게 나와요. 이게 다릅니다. 아주 재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선교사들 보면 꼭 둘이 다녀요. 선교사들 보면 혼자 안 다닙니다. 절대. 꼭 둘이 다녀요.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 예를 들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꼭 둘이서 다니래요. 근데 이제 불교는 두 사람이 한 길로 가지 마라. 각자 혼자서 다니면서 법을 전하되, 자, 그 다음에 이제 수행자들아, 이제 우리가 이제 법을 전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첫 번째는 뭐예요? 일단 말을 잘해야 돼. 말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선교사들 봐봐요. 전도하는 전도사들 말을 얼마나 잘해. 첫째 말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처음도 좋고 중간도 끝도 좋다. 어떤 말을 해야 되냐? 뜻에 맞고 조리 있는 말과 표현으로 법을 잘 나타내는 구족한 법을 살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불교가 포교가 안 되는 이유가 왜 안 돼요? 이걸 못하네.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말을 해도 뭐 쓸데없는 얘기만 하고, 그죠? 뜻에 맞고 조리 있는 말과, 그죠? 그것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말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실제 우리가 이제 목사가 되기 위한 신학대학 같은 경우는 목사들은 그 교육 과정에서 스피치 교육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독교 방송 보면 목사들 말 못하는 목사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뭐래요? 훈련을 해서 배웁니다. 실제로 훈련을 해서 배워갖고 그 말의 액센트라든지 어떤 강조하는 말의 표정, 손동작 뭐 등등등등 다 배워요. 스님들은 배워요, 안 배워요? 안 배웁니다. 스님들 어떻게 공부하냐면 이러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학교 교수님이 대답해라 해도 대답 안 해. 그러니까 무슨 그죠 공부를 해갖고 이렇게 말을 표현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대학 같은 데는 보면 발표도 하고 그죠 이제 논문 발표도 하고 뭐 이렇게 이제 그런 과정들이 있으니까 이제 좀 하긴 하는데 그래도 뭐요 잘 안 돼요. 여러분들 딱 보세요. 집에 가서 불교 방송 스님들 법문하는 거 하고
목사들 설교하면 딱 들어보면 딱 표가 나요. 표가 납니다. 그래서 이것 이제 말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교육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아나운서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음성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저희가 스님들 몇 분이 좀 모여갖고, 야, 우리도 스피치 교육을 하자. 한 스님이 계시는데 이 스님은 머리가 너무 똑똑해요. 너무 머리에 든 지식이 너무 많아. 근데 뭘 못해?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게 아니라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 머릿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지는 못해. 그리고 이 스님은 뭐냐면 또 하나가, 소리가 다른 사람이 들으면 막 짜증이 나는 소리예요. 목소리 자체가. 그래갖고 이 스님이 이제 스피치 교육한다고 자기가 제일 먼저 한다고 느껴져. 뭘 배우는 걸 싫어하는 분인데.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저도 말을 잘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스피치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예전에 한번 제가 주지 연수교육, 주지 스님이 이제 주지가 되기 위해서 교육을 또 받아야 되는데, 그때 이제 스님들 초임 주지, 처음 주지하는 스님들이 이제 교육을 받는데, 스피치 교육이 있었어요. 그때 그 강의를 해줬던 분이 이제 서울대학교 교수분인데, 그 스님들을 쫙 앉혀놓고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5분 설법, 이렇게 하는 거죠. 5분 스피치. 그러니까 5분 안에 모든 함축적인 내용을 담아서 표현을 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스님들이 제일 못하는 게 뭐냐면 너무 얌전한 거야. 스님들은 보세요. 그 불교 TV나 이런 데 보시면 전혀 손을 안 씁니다. 손 쓰는 스님들은 보면 스피치 교육을 받은 분들이에요. 가만히 그냥 요것만 가지고 가거든. 근데 목사님들 봐보세요. 이게 막 손이 막 그냥 온 동네로 막 몸동작, 손동작, 그 다음에 시선 이런 거. 스님들은 어떻게 보면 자기 앞에만 쳐다보고 법문할 때 보면 자기 앞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스님들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우리 불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불자들도 여러분들이 가족에게 불교를 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내가 절에 다니니까 불교를 간다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녀조차도 뭐예요? 불자를 못 만들잖아요. 근데 교회는 어때요? 교인들은 온 가족이 다 교인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뭐예요? 말을 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요게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뜻에 맞고 조리는 말을 해야 돼요. 뜻에 맞고 조리는 말. 근데 이제 우리는 보면 매일이죠. 누가 뭐 절에 오래 다닌 보살이 뭐라 하더라, 뭐 스님이 뭐라 하더라, 다 쓸데없는 소리예요. 우리가 말을 하는 것은 뭐를 근거로 해야 돼요? 경전을 근거로 해야 돼요. 뭘 근거로 해야 된다? 경전. 예를 들면 부처님께서 화엄경에서 이런 말을 하셨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그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기독교인들 봐보세요. 딱 그 사람들이 말문 열면 성경 구절부터 합니다. 마태복음 몇 장 몇 절에 이거부터 나오니까 뭐요? 사람들이 들었을 때 어떻게 돼요? 뭐가 있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도 우리가 훈련이 돼야 돼요. 자, 그러면 좋다. 말을 못한다 치면 그 다음에 뭐예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원만 부족하고 청정한 행동을 보여줘야 돼요. 말이 안 될 때는 행동으로도 보여줘야 되는데 우리는 또 행동도 안 돼요. 말도 안 되지, 행동도 안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이제 여러분들이 절에 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종교를 가지고 있는 이제 사람과 무종교자가 반반이에요. 그래서 두 명 가운데 한 명은 종교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종교든지 종교가 우리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죠? 나중에 공부를 할 텐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종교를 가지고 있더라면 저 사람은 불교 신자야. 절에 매일 나가. 저 사람 교회 매일 나가. 근데 이 나가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우리는 기대할 때는 종교를 믿는 사람은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일반 사람들은. 여러분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절에 나가기 때문에 화도 안 낼 것이고 뭐 뭔가 이렇게 마음도 좀 여유로울 것이고 이렇게 생각한다.
여러분들이 스님들 생각하는 거와 똑같아요. 근데 그래요, 안 그래요? 똑같아요. 스님들 하는 삶이나 여러분들 삶이나 똑같아요 말이에요. 화가 나면 화도 내고 짜증도 내고 그래. 그러면 여러분들이 볼 때 스님이 화를 내네? 스님이 짜증을 내네? 뭐 이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그 사람의 삶의 가치라든지 모든 행동이 다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내가 절에 다니는 불자다 했을 때는 달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그런 경우들 많습니다. 어느 이제 불자가 절에 다니면서 성격이 바뀌어져요. 성격이 바뀌어지고 행동도 바뀌어지고 말하는 태도도 바뀌어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부산 오래전에 지금 한 20년 넘었네요. 아는 분은 거사님이 이제 거사님은 이렇게 절에 다니도록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후원을 해주는 분이에요. 되게 아주 스마트한 그런 성격을 가진 분인데, 이제 제가 부산에서 이제 그 도심에서 포교당을 한 또 몇 년 했었어요. 부산의 온천장에서 했는데, 이 보살님이 어떻게 또 인연이 돼갖고 되게 열심히 이제 절에 이렇게 나와서 했는데, 그러면서 어느 날 이제 저한테 그런 얘기예요. 제가 절에 다니도록 이렇게 해줬던 것은 어느 날 이 내 와이프가 나를 존중해 주더라는 거예요. 절에 다니면서 존중해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절에 다니면서 이 보살이 이제 예전에는 내 싸우고 말다툼도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절에 다니면서부터 뭐예요? 뭔가 이렇게 나를 존중해 주는 느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절에 다니는 게 참 좋구나 이렇게 해서 막 절에 다녀도 이렇게 막 이렇게, 그분 같은 경우는 새벽에 와갖고 거의 저녁까지 절에 있어요. 절에 이제 살림을 다 맡아서 보는 입장이다 보니까 정말 뭐 어떤 이게 이제 남들이 보면 절에 미쳤다 할 정도로 그렇게 보는데도 이제 남편 입장에서는 그걸 다 이렇게 이제 해주시는 거예요. 뒷바라지 해주고. 근데 그 요인 중에 하나가 아까 뭐예요? 이 사람이 절에 다니면서 나를 존중해 주더라는 거죠. 이게 이제 뭐예요? 그래서 이제 그 거사도 같이 절에 옵니다. 같이 절에 오고, 같이 저한테 인사도 오고, 또 하는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말로서 그게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말로서 한 것이 아니라 뭘로?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까지도 다 절에 옵니다. 다 절에 오고, 제가 이제 딸 그 결혼식 할 때도 일부러 서울까지 가서 이제 제가 축하도 해주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온 집안이 뭐예요? 불자가 된 거죠. 근데 만약에 이 보살이 이제 절에 다니면서 그냥 맨날 바가지나 긁고 그죠? 짜증이나 내고 그냥 막 성격이 완전히 그냥 이상하게 한다면 아이들이나 남편이 절에 다니겠어요? 안 다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교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말을 잘해서 그 상대를 설득시키고 이해시키는 경우도 있지만 뭐요? 내 자신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성격의 잘못된 부분들이 종교 신앙을 통해서 바꿔질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우리 불자들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현실은 안 되니까 뭐요? 맨날 혼자만 절에 다니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부처님께서 전도의 방법을 얘기한 거예요. 뜻에 맞고 조리 있는 말로써, 그죠? 잘 표현하는 이런 어떤 말로써 전도를 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뭐예요? 원만 부족한 청정한 행동을 보여요. 모범적인 삶의 모습을 보였을 때 자식들은 그대로 따라옵니다. 아시겠죠? 이것이 이제 불교에서의 전도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서 나도 오르벨라 장군촌으로 가겠다라는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자, 그 다음 장면부터는 이제 부처님이 여러 이제 제자들을 지금 여기 화면에 나오는 이 사위성의 기원정사라고 하는 금강경이 서 있던 장소죠, 그죠? 이 기원정사는 부처님이 약 한 21년 정도, 23년, 20년 가까이 머물렀던 정사예요. 이 기원정사가 어떻게 이제 만들어진 거에 대해서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이제 제일 먼저 누구를 제도하냐면 가섭 삼형제를 제도합니다. 이 가섭 삼형제는
당시 부처님 당시 종교 지도자였어요. 이 삼형제가. 그래서 각각의 1000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있었는데 이들이 이제 전부 부처님께 귀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1000명이 그냥 부처님 제자가 된 거예요. 근데 이 1000명이 그냥 1000명이 아니라 배하교, 불을 숭상하는 종교 지도자였던 이 가섭 삼형제가 부처님 교단에 귀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이 가섭 삼형제가 불교에 귀의했다라는, 부처님께 귀의했다라는 소문이 확 퍼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엄청난 인도 사회가 아주 충격에 쌓일 정도로 급속도로 이제 사람들이 불교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누구를 또 만나냐면 빈비사라 왕을 만나요. 이 빈비사라 왕은 당시 인도가 부처님 당시 때 16개 나라 가운데 가장 강대국이었던 나라입니다. 마가다국이라고 하는 마가다국의 군주였던 빈비사라 왕을 만나게 돼요. 이 빈비사라 왕은 부처님이 시다르타 태자로서 수행을 할 때 만났던 인연이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 빈비사라 왕을 만나서 이 빈비사라 왕을 제도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빈비사라 왕이 절을 지어서 보시를 하는데 이 절 꼭 기억하세요. 중림정사랍니다. 그런데 중림정사. 아까 기원정사. 그래서 부처님이 이제 주로 활동했던 머물렀던 곳이 이 중림정사하고 기원정사예요. 그래서 불교의 최초의 사찰이 중림정사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인도에 갔을 때 이 중림정사 라즈기르라고 하는 이 도시인데 이 대나무 숲만 이렇게 있어요. 중림정사가 이제 뭐 있던 승원이나 이런 흔적들은 없고 이곳이 이제 중림정사다라고 하는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나중에 우리가 여러분들 이 부처님이 당시 그 인도에는 많은 종교가 있었겠죠, 그죠? 그 종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불교가 엄청나게 급속도로 이렇게 확장을 해집니다. 가장 짧은 시간 안에. 이것은 당시 이제 인도 사회가 계급 사회였죠. 계급 사회고 전제 군주 사회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권력은 누구에게 있어요? 왕에게 있어요. 근데 당시 이제 이 빈비사라 왕이나 또 파사이 왕이라는 또 왕이 있는데 이런 왕들이 전부 부처님께 귀의를 해요. 불교에 귀의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뭐냐면 왕이 불교에 귀의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그 인도 사회에서의 뭐예요? 종교계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큽니다. 크면 우리가 이제 그 서양 종교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로마라든지 그죠? 카톨릭 같은 경우는 지금도 로마 교황청에서 교황이 이제 사실은 교황은 우리가 봤을 땐 종교 지도자이기도 하면서 한편으로 뭐요? 정치 지도자입니다. 로마 우리 교황청 있죠, 그죠? 바티칸. 그래서 이제 이 각국의 이제 대사를 파견해요. 대사를 파견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그래서 우리가 명동 성당 같은 경우는 치외 복권 지역이에요. 우리 예를 들면 경찰이나 이런 못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이제 종교의 영역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뭐요? 정치의 영역이기도 하죠. 근데 우리 불교에도 이제 그런 비슷한 게 있는데 뭐냐면 티베트 불교라고 그래요. 티베트 불교의 정신적 지도자가 달라이라마입니다. 그죠? 달라이라마인데 이 달라이라마가 세계 각국에 뭘 파견해요? 대사를 파견하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정치적 어떤 역할도 하는 거예요. 같이 교환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보면 역대 대통령들 쭉 우리나라 이제 그죠? 이승만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까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민주주의 사회고 모든 것이 종교가 이제 평등하고 그죠? 모든 누구나가 다 종교를 믿을 수 있고 종교를 선택할 수 있고 종교의 자유가 보장이 되고 헌법으로 그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어떤 종교를 갖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엄청나게 다릅니다.
엄청나게 달라요. 그래서 이승만 정권, 이승만은 장로였죠. 장로였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당시 뭐였냐면 기독교 중심이었어요. 기독교 중심.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그 뒤에 윤보선이나 최규하나,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누가 군사정권 전두환. 전두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전두환은 군사적인 어떤 힘을 가지고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했죠. 군부 독재.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이제 우리 불교도 탄압을 했어요. 언제? 12월 27일이라고 하는 12.7 범난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행해지게 되는데, 이날 새벽에 이제 군인들을 동원해서 모든 사찰을 습격을 해요. 그리고 나서 스님들 전부 연행해 갑니다. 이게 이제 전두환 정권 때 있었던 거예요. 신군부 독재 시절 때. 그래갖고 스님들이 연행을 해가서 고문을 당하고 뭐 이런 상황들이 우리는 다 그죠? 여러분들 다 모르는 것들이. 그래갖고 이제 나중에 이제 이것이 노무현 정권 때 뭘 했었냐면 과거사 청산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부가 국가가 과거에 잘못을 행했던 것들 전부 조사를 하는데 이 12.7 범난도 들어가서 이제 이것은 국가의 잘못이다라고 이제 그게 돼버리죠. 법으로 이제 돼갖고 이거에 대한 이제 보상.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불교 쪽에서 거의 한 1,400억 정도 보상을 받아요. 그래서 일본은 이 고문당했던 스님들 이제 치유하는 치유센터를 건립하고, 또 일본은 기념관, 12.7 범난 기념관을 세우는데 정부로부터 한 1,400억,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죠? 그 돈을 받아서 이제 이런 것을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제주 4.3 사건이라든지 여수 반란 사건 뭐 이런 등등 많은 일들이, 그래서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전두환 이후에 얼마 전에 이제 돌아가셨던 그죠, 노태우 대통령은 불교에 좀 호의적이었어요. 불교를,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통령들을 보면 뭐 종교가 뭐다 이렇게 하진 않는데, 예를 들면 이제 노태우 대통령 같은 경우 여러분들 알다시피 803의 동화사 그 대부를 시주를 한 분이거든요. 노태우 대통령이. 그래서 대개 이제 불교에 아주 가까웠었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불교라는 종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교 정책에 대해서 아무래도 그죠? 많은 예산이나 이런 것을 주겠죠,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김영삼은 아주 독실한 장로입니다. 그래서 뭐 불교를 엄청 탄압을 해요. 탄압을 해서 막 저희들이 또 데모도 하고 막 그래요. 엄청나게. 그때가 이제 김영삼 대통령 때가 이제 불교가 제일 힘들었던 때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누구예요?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는 카톨릭 신자죠. 카톨릭 신자라서 이분 같은 경우 종교에 굉장히 평등했어요. 종교 차별을 두지 않고 카톨릭 신자였지만은 뭐 카톨릭이나 불교나 기독교나 동등하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의 어떤 그런 지도자로서의 어떤 역할로서 종교는 굉장히 평등하게 되어 있는 대통령이에요. 그 다음에 누구예요? 대통령.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은 불교에 가까웠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사법고시를 하고 뭐 이렇게 이제 시험을 고시를 칠 때 여러분들 알다시피 장류암에서도 공부를 하고 저쪽 전라도 사찰에서도 공부를 하고 해서 이제 그런 영향이 있어서 그런지, 그래서 이 노무현 대통령은 실질적으로 대통령 재임 때 해인사를 자주 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해인사 가면 비로전이라고 있는데 그 비로전을 새로 이렇게 본인이 시주를 해서 그 비로전을 새로 보수를 하고, 그 비로전 정각 안에 있는 불상이 있는데 그게 국보입니다. 그것을 새로 도금을 하고 이제 방화시설, 불이 나면 어떻게 돼요? 불상이 밑으로 내려버려요. 그 시설까지도 이제 국가 예산으로 전부. 그래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굉장히 좀 친불교적인 성향이었다고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문재인이죠. 지금 대통령. 문재인은 굉장히 아주 너무 편향적으로 카톨릭 쪽이에요.
가톨릭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뭐 교황 맨날 뭐 나가면 교황 만나러 가고 이러고 하는데, 그래서 굉장히 가톨릭적이에요. 좀 지나칠 정도로. 이렇게 이제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왜 이 얘기를 하냐면, 한 나라의 왕이 그 종교를, 그죠? 숭상했을 때, 믿었을 때, 그 파장은 엄청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고려시대 때의 그죠? 태조부터 시작해서, 모든 왕들이 다 불교를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고려가 뭐예요? 하나의 국교가 되고, 모든 백성들이 불교를 믿으라라고 이렇게 이제 왕이 교시를 내릴 정도로 그런 시대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빈비사라 왕이라는 왕이 이제 했을 때, 한 또 재밌는 예를 해드릴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특히 군, 정부 조직, 뭐 경찰 이런 때는 막강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전에 제가 이제 통도사 있을 때인데, 통도사는 이제 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 해군 참모총장은 독실한 불교신자예요. 그러니까 군 그 별들이 종교에 따라서 이제 이 종교도 봅니다. 대통령이 이제 이 뭐 육군 참모총장, 공군 참모총장, 총장들이 있잖아요. 별들 몇 개 있는데, 이것도 이제 지역도 보지만 뭐도 봐요? 종교도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버리면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이제 진해 이쪽 해군 참모총장 같은 경우는 지금 군 불교 안에서 이제 불교 신도 회장이에요. 굉장히 독실한 불교 신자입니다. 이제 그때 당시 군수사령관이라고, 여러분 군수사령관이면 별이 3개예요. 이분이 이제 취임을 하고 나서 통도사 참배를 온다고 이렇게 하는데, 참배를 오는갑다 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맞이하거든요. 그런 분들은 미리 이제 공문을 보내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참배를 왔는데 혼자 온 게 아니라 별이 3개니까 투스타, 원스타부터 시작해서 장교들 해갖고 한 5, 60명 정도 온 거예요. 통도사 쭉 오라고. 그래서 이제 이 사령관이 이제 통도사 법당에 들어가서 참배를 하니까, 나는 종교가 기독교니까 밖에 있겠어요? 어떻게 했어요? 다 들어가서 참배를 합니다. 이게 종교예요. 이게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사단장이 종교가 뭐냐에 따라서 장병들이 교회 가고 절에 가는 게 달라져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사단장이 이제 뭐 종교가 불교다 하면 그 사찰이 확 일어나요. 또 예를 들면 사단장이 기독교인이라면 교회가 또 확 일어나고, 예를 들면 성당이라면 그런 어떤 사회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사회가 그런 것들이 남아있는데, 하물며 이 당시에는 더 했겠죠. 그죠? 그래서 빈비사라 왕이 부처님이 머물 정사를 지어서 다 이렇게 모셨던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또 누가 교화가 되냐면, 사리불과 목걸련이 교화가 됩니다. 자, 아까 이제 중림정사 이런 정경이에요. 여기 연못이 보이고, 그죠? 지금 이런 뭐 일반 정원처럼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제 성지순례를 가면 꼭 가죠, 그죠? 자, 이 사리불과 목걸련이라고 하는 두 제자가, 원래 이 사리불과 목걸련은 외도의 제자였어요. 우리가 이제 육사 외도 중에 산자야라고 하는 제자 가운데 두 제자가 있었는데, 이 사리불과 목걸련이 이제 부처님의 제자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이제 또 제자들을 거느리고 있었는데, 이들이 전부 이제 부처님의 교단에 들어오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그 교재 보시게 되면, 우리가 보통 이제 금강경 같은 경전에 보면 1250인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와요. 여러분들 금강경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항상 보면 경전에 보면 1250여 명의 제자들과 함께 계셨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자, 이 1250명이, 자, 아까 오비구와, 그죠? 그 다음에 야사,
비롯한 이 제자들이 한 50여 명 정도 돼요. 그리고 가섭 삼형제의 제자가 그죠? 1000명이죠, 그죠? 1000명이에요. 그리고 사리불과 목골련의 제자가 각각 200명이에요.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1250명이라는 숫자가. 아셨죠? 그래서 경전을 보게 되면 1250인이라고 하는 제자들이 언급이 많이 돼요. 경전을 보면. 그 중에서 이제 바로 이 지금 1250인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구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빈비사라왕에 의해서 중림정사가 지어지고 또 사리불과 목골련이 귀의를 하고 또 중요한 일이 벌어지는데 기원정사가 세워지게 됩니다. 기원정사. 아까 기원정사 봤죠, 그죠? 이 기원정사는 코살라국의 이제 아까는 마가다국이었고 이 지금은 코살라국인데 이 두 나라가 가장 큰 나라였어요. 이 코살라국의 당시 사이성에는 수다타 장자라고 하는 대장자가 있는데 장자는 뭐냐면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그룹 CEO를 말합니다. 대보를 얘기해요. 재벌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이 수다타 장자가 있었어요. 이 수다타 장자는 이제 장사를 하기 위해서 마가다국에 가서 이 중림정사에서 부처님의 설법을 듣습니다. 설법을 듣는데 거기서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수다타 장자가 혼자서 우리나라에도 그죠? 부처님을 모실 정사를 하나 지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생각을 가져요. 그리고 그 생각을 부처님께 전합니다. 부처님이시여 저희 코살라국에도 제가 부처님의 머무실 정사를 지어드리면 이곳에 와서 저희들을 위해서 법을 설해 주십시오. 그래요. 부처님이 허락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수다타 장자가 자신의 코살라국으로 와서 터를 찾기 시작해요. 절을 짓기 위해서 터를 먼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도 명당, 최고의 명당은 어디에 다 있어요? 절이 다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보면 명당마다 있는 곳이 다 절이에요. 우리 독립선언도 많잖아요. 명당에 자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독립선언 위치하고 있는 이 터 자체가. 그래서 명산에 명찰이 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명산에 명찰이 있다. 우리나라 뭐 산마다 다 뭐가 있어요. 절이 있잖아요. 그 절이 또 그냥 절이 아니라 다 뭐예요? 명당터에 있어요. 자, 이 우리가 보통 명당하면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배산임수예요, 그죠? 뒤로는 산이 끼고 있고 앞으로는 강이 물이 흐르고.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여러분들 사찰하면 여러분들 이제 그냥 일반적인 생각은 사찰은 어디에 있어야 된다? 산에 있어야 된다. 아니에요. 산에 있으면 그거 어찌게 하라고. 그거는 우리가 이제 조선 2조 500년 동안에 이제 절들이 전부 산으로 다 이제 올라가 있다 보니까 산에 있어요. 여러분들 경주 잘 가시죠? 경주 가보셨죠? 경주에 가면 지금 터가 남아있는 그 황룡사 터 보셨어요? 그게 어디에 있어요? 서라벌 중심에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당시 신라의 중심에 있었던 거예요. 분황사, 경주에 가면 분황사 사찰이 있습니다. 그것도 어디에 있어요? 성 안에 있어요. 도시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절은 산에 있기도 하지만 또 대부분의 절들은 어디에 있다? 마을 안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을과 그리 멀지 않으면서 가까워야 되죠, 그죠? 가는데 막 몇 시간씩 걸리면 여러분들이 가겠어요? 멀지 않으면서 산을 끼고 있고 앞에 물이 흐르는 이런 곳이 가장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독립선언이 가장 좋잖아요. 마을과 멀지 않으면서, 그죠? 마을과 멀지 않으면서 어디 있고 뒤에 불모산이 있고 앞에 내천이 흐르고 있고. 우리가 보통 이제 이 풍수지리에서 물은 돈이라 하거든요. 우리 앞에 물 있죠? 이 물이 돈이에요, 돈. 풍수학에서 보면. 그래서 명당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통도사 이번에 나중에 가보시면 통도사도 뭐예요? 뒤에 역축산이 흐르고 있으면 통도사의 그
사찰 옆으로 냇가가 쫙 물이 흐르고 있단 말이에요. 해인사도 그래요. 해인사도 그렇고 절마다 보면. 그래서 이제 이 수다타 장자가 터를 찾는데 좋은 터를 발견했어요. 근데 이 땅 주인이 누구냐면 그 나라의 왕자였어요. 왕자. 기타테자라고 하는 왕자여갖고, 그래서 이제 이 왕자를 찾아갑니다. 왕자를 찾아가서 태자시여, 저에게 이 땅을 파실 수 없습니까? 태자가 안 판다는 거예요. 태자가 뭐가 아쉬워서 땅을 팔겠어요, 그죠? 좋은 땅을 안 판다는. 그래서 수다타 장자가 몇 날 며칠 계속 찾아가서 땅을 팔 것을 얘기해요. 그래도 안 판다. 그래서 이제 이 기타테자가 이 수다타 장자의 마음을 이제 꺾기 위해서, 그러면 이 땅을 황금으로 덮을 정도로 값을 쳐주신다면 내가 땅을 팔겠습니다. 땅을 전체를 뭘로 덮어? 황금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 수다타 장자는 그때부터 자기 집의 재산들을 팔기 시작합니다. 재산을 전부 다 팔아갖고 황금으로 이제 덮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 기타테자가 보니까 기가 차잖아요. 자기는 땅을 안 팔려 생각하고 그 제안을 한 건데, 이 수다타 장자는 길에다가 이제 그 땅에다가 이제 황금을 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타테자가 이 수다타 장자에게 도대체 장자께서 이곳에 무엇을 하시려고 이 땅을 그대로 사시려고 하십니까? 그러자 이때 이 수다타 장자가 지금 저 이웃 나라인 마가다 북인 나라에서는 왕이 중림정사라는 정사를 지어서 그곳에 부처님을 모시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이런 모습을 제가 눈으로 봤습니다. 저희 나라에도 부처님을 모실 정사를 지어드리고 싶다. 이 말에 기타테자가 좋습니다. 내가 땅을 시사하겠습니다. 땅을 기타테자가 시사를 하고, 건물을 누가 지어요? 수다타 장자가 지어서. 그래서 원래 이제 그 기원정사의 원 명칭이 기수급 고도원이에요. 기수급 고도원. 그래서 이제 이 기수급 고도원이라고 하는 이 줄여서 이제 기원정사라 그래요. 그래서 이곳에서 부처님이 아까 얘기했죠. 20몇 년을 머무시고 여러 이제 정사를 이제 머무시게 되는데, 가장 오랫동안 이곳에서 부처님이 머무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수다타 장자에게는 며느리가 있었는데, 이 며느리가 아주 성깔이 고약한 며느리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수다타 장자가 도대체 며느리를 이제 버릇을 못 고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부처님을 집으로 초대를 합니다. 집으로 초대를 하는데, 부처님이 온다는 소식에도 이 며느리가 나와보지도 않아요. 방에 딱 들어앉아갖고, 그러자 부처님이 문 앞에 딱 나서 그 문이 저절로 열리는 거예요. 저절로 쭉 열리더니 이 옥야라고 하는 며느리였는데, 이 옥야가 부처님을 보는 순간에 그대로 절을 하죠. 왜냐하면 부처님은 그러한 힘을 가지고 계신 분이잖아요. 따로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옥야에게 이제 법을 설하는데, 그 설법이 유명한 옥야경이라는 경이 있어요. 옥야경. 나중에 여러분 꼭 한번 보세요. 인터넷 검색해서 보셔도 됩니다. 옥야경. 이 옥야경은 뭐냐면, 사람이 사람으로서의 도리, 부부의 도리, 그다음에 부모가 자식에게 해야 될 도리, 자식이 부모에게 해야 할 도리, 또 아내가 남편에게 해야 될 도리, 또 남편이 아내에게 해야 될 도리,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가장 삶의 어떻게 보면 윤리의 가르침이 서려진 경전이 바로 옥야경. 그 옥야경이 이제 바로 이 수다타 장자 며느리로 인해서 그 경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또 이 코살라국, 그죠? 코살라국의 파사이 왕이, 파사이 왕, 잠깐, 이 기원정사, 스라바스티, 사이성이라고 해요. 스라바스티라고 하는 사이성의 기원정사. 원래 이곳에서 이제 금강경이 설해져서 저희 이제 한국 불자들이 이곳에 가면 금강경을 이곳에서 독송하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것은, 최초의 절은 무슨 절? 중림정사. 무슨 절요? 중림정사.
그 다음에 부처님이 오랫동안 머물면서 금강경을 설하고 했던 절은 무슨 절? 기원정사. 이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셨죠? 예. 자, 그 다음에 이 기원정사가 있었던 나라가 바로 코살라국인데, 이 코살라국의 파사이광이라는 왕이 이제 부처님께 귀의를 하고, 이 왕의 부인이 바로 승만 부인인데, 이 승만 부인과 관련된 경전이 승만경이라는 경이 또 만들어져요. 승만경.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많이 하셔서 꼭 봐야 될 경전 중에 하나가 승만경이에요. 이런 이제 여러 가르침들이 사라집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부처님의 고향이었던 카필라국의 사신의 편지를 받습니다. 사신의 편지를 받는데 그 편지의 내용이 뭐냐면 부왕이 위독하다라는 내용의 편지에 있어요. 그러면서 그 편지 내용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로서 아들을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을 내가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서 마지막 아들의 모습을 보고 싶다. 이런 이제 어떤 인륜의 그런 감정의 편지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임종이 이제 좀 있으면 임종이 될 거라는 얘기를 듣고 부처님이 이제 어디로 가요? 이제 자신이 이제 그 출가했던 처음 이제 왕자로 살았던 이 카필라국으로 가게 돼요. 카필라국을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카필라국을 갑니다. 그리고 부왕의 임종을 보고 부처님이 직접 장례를 치러드려요. 아버지 장례를 치러드리는 거죠, 그죠? 장례를 마치고 나서는 이제 자신의 아들이었던 나홀라를 비롯해서 7왕자가 출가합니다. 7명의 왕자들이 쭉 출가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온 나라가 난리가 난 거예요. 다 막 출가를 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제자가 되기 위해서. 뿐만이 아니라 부처님의 부인이었던 야쇼다라 공주를 비롯해서 부처님을 태자를 키워줬던 마하파자파티 양모를 비롯해서 500명의 여인들이 출가를 해요. 하려고 합니다. 근데 부처님이 출가를 안 된다 이렇게 거절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인이 출가를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은 한참 후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남성의 출가 수행자들을 우리는 비구라고 그랬다 했어요. 그죠? 그럽니다. 비구. 그 다음에 여성 수행자들 비구리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500명의 여인들이 후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걸 가지고도 이제 논쟁이 많았죠. 왜 부처님은 여성의 출가를 막았을까? 라고 하는 이 부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일단 여성의 어떤 신분으로는, 여성의 어떤 그 몸으로는 수행을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1차적인 원인은. 그래서 나중에 이제 경전해 보게 되면 또 얘기를 들으면 부처님은 남성 우월주의자였구나 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부처님은 모든 생명에 평등한데 뭐 남성 우월주의자는 아닌데 약간 그런 내용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경전에 보면 여성의 몸으로는 성불할 수 없다 이런 내용도 있어요. 여성으로는 성불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우리 스님들이 처음 출가해서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사람 몸 받기 어렵다는 거예요. 사람 몸 받기 어렵고 사람의 몸을 받아도 출가하기 어려워요. 남자로 태어나기 어렵다. 남자로. 두 번째가 뭐예요? 남자로 태어나기 어렵다. 이게 여러분 보살님들 봤잖아. 갔을 때는 야 이게 좀 뭔가 이게 좀 왜 불교가 이렇게 차별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그래요. 남자로 태어나기 어려워요. 남자로 태어났어도 출가하기 어렵고 출가했어도 성불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를 저희가 항상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런 경우 70세가 된 비군이라도 10살이 된 사미에게 먼저 절을 해야 된다. 이런 계율 조항이 있어요. 막 이거에 대해서 막 분노를 하죠. 요즘 비구니 스님들이 막 분노를 하는데 잘못 얘기했다가 큰일 나요 또.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뭐 왈가왈부하면 큰일 나요. 그래서 이제 우리 스님들의 그
세계에서는 비구니 스님은 항상 비구 스님에게 먼저 예를 갖추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은연중에 있어요. 은연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그 운문사를 갔거든요. 운문사. 젊었을 때였는데 운문사 때 하여튼 뭐 또 일이 있어갖고 저녁 예불을, 그러니까 비구니 스님들 한 200명 중에 비구는 나 혼자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저녁 예불을 참석한다고 거기 들어갔었어요. 예불을 다 마치고는 나를 향해서 절을 다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그 승가의 하나의 어떤 그 율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비구 비구니가 동등하지만은 동등한 가운데 뭐가 있어요? 약간 차별적인 요소가 있어요.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그러기 때문에 이제 스님이 되기 위해서 지켜야 될 계도 보면 우리는 250개를 봤거든요. 250개. 비구니 스님들은 348개를 받아요. 그러니까 거의 뭐요? 그죠? 100개 이상 더 지켜야 될 항목이 더 많은 거예요. 그것은 여성의 어떤 신체적인 여러 가지 조건상 수행을 하는데 어렵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출가를 처음에는 허락을 하지 않으셨어요. 나중에 허락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카필라국에 가서 자신의 아들과, 그리고 이제 이때 어떤 계율이 정해지냐면 모든 남자들이 다 출가를 하려고 하니까 이때 부처님이 출가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조항이 만들어져요. 근데 그 조항은 지금도 적용이 됩니다. 저희가 처음 출가하게 되면 부모 동의를 받았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물어요. 다 동의 받았다 하지 뭐 안 받았다. 또 부모들이 누가 출가를 허락해 줄 부모가 누가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조항이 이때 만들어져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밑에 보시면 500여인의 출가 얘기도 나오죠. 그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500여인의 출가가 이제 허락되긴 되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막 그냥 막판에 출가가 허락이 됩니다. 되고 또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앙굴리말라라고 하는 이름과 데바다타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는데 부처님 당시에 이 앙굴리말라는 그 당시 사회에서 아주 살인자로 악명이 높았던 인물인데 이 앙굴리말라를 교화를 합니다. 이 앙굴리말라. 그래서 이 앙굴리말라는 뭐 사람을 죽이고 나서 손가락을 잘라서 목걸이로 이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100명째 누굴 만나냐면 이제 99명을 죽이고 마지막 100명째 만난 사람이 부처님이었던 거예요. 부처님을 이제 죽이려고 이제 막 달려드는데 그 자리에서 칼이 부러지고 그 부처님의 위험에 앙굴리말라가 그대로 이제 교화를 받게 되는 이런 장면들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데바다타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부처님의 사촌 동생인데 부처님을 죽이고 본인이 부처가 되려고 했던 그 교단의 우두머리가, 그러니까 어떤 사회든지 우리가 그죠 이 모습들 보게 되면 이런 인물들이 꼭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반역을 하고 그죠 역모를 꾀하려고 하는 이런 인물들이 하나 있는데 이 데바다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어떤 앙굴리말라라든지 데바다타 이런 사람들조차도 뭐 했다면 전부 다 교화를 하고 제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의 어떤 삶 속에서 부처님이 이제 큰 어떤 마음으로 고통을 받았던 것이 바로 샤카족이 멸망을 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 샤카족은 부처님의 그죠 고향 카필라국을 말하는데 이 카필라국이 당시에 이제 다른 나라에 의해서 멸망이 됩니다. 근데 이 장면이 경전에서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 바두다바 왕이라는 왕이 군사를 이끌고 샤카족을 침범하기 위해서 군사를 이끌고 이제 진격을 하죠. 그 길 가운데에 부처님이 딱 앉아 있어요. 부처님이 나와서
그래서 이 바두다바왕이 말에서 내려서 부처님이시여 찌따 끝에 나와 계십니까? 예. 그늘에 가 계시죠. 이렇게. 그래서 부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서늘하고 좋은 그늘은 가족이랍니다. 가족의 그늘이 가장 편안하고 가장 이 말은 뭐냐면 샤가족을 침범하지 말라는 그런 표시였던 거예요. 그래서 바두다바왕이 다시 군사를 회군을 하죠. 두 번째도 부처님이 나와 계세요. 세 번째는 부처님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이 왕과 샤가족은 결국에는 누가 한 사람 싸워서 뭐예요? 하나가 멸망을 해야 되는 그런 업부가 있었던 거예요. 그건 부처님이 아셨던 거죠. 그래서 부처님이 보는 눈앞에서 샤가족이 전부 멸망을 당해요. 그러니까 부처님에게는 엄청난 마음의 고통이었겠죠. 그죠? 이런 장면들도 경전상에서 그려지고 이 마가다국의 빈비사라 왕의 아들이었던 아사세 왕도 이제 불교에 귀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나중에 이제 이 보면 데바다타라고 하는 이 부처님의 제자와 아사세 왕이 서로 이제 이 아사세 왕은 부왕을 중여서 다시 말해 빈비사라 왕을 굶겨 죽입니다. 왕권을 빨리 찬탄하려고. 가만히 있으면 자기한테 올 텐데 이 데바다타의 게임에 넘어가서 이 빈비사라 왕을 굶겨 죽여요. 그런 이제 아주 뭐 이렇게 인도 이 부처님의 역사상에 그런 이야기들이 쭉 나오죠. 그러면서 실제 이제 부처님께서는 바라나시 녹야군으로부터 처음 이제 전법을 한 이후에 베나레스, 라자그라, 마가다, 코살라, 카필라, 쿠시나가라 많은 근데 이제 우리가 인도라는 나라는 원체 그죠 면적이 넓다 그랬습니다. 그죠? 면적이 굉장히 넓은 지금도 인도가 면적이 굉장히 넓은데 실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인도 지도가 이렇게 있다면 이쪽으로 이제 그 흐르는 강이 이제 그 겐지스강이에요. 겐지스강. 그리고 이 인도를 가운데로 흐르는 것이 이제 인더스강이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 이제 이쪽이 이제 네팔이고 그죠? 이쪽이 이제 중국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실제 부처님이 실제 활동했던 지역은 요 정도 지역이에요. 요 정도 지역입니다. 우리가 이제 뭐 이 인도 성지순례를 가도 한 곳을 이동하는데 버스로 12시간 뭐 이렇게 걸리니까요. 엄청난 거리죠.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부산에서 서울까지 버스로 그죠? 우리나라에 뭐 고속도로가 잘라져 있어서 그렇지만은 뭐 보통 뭐 5시간 정도는 가잖아요. 근데 한 도시 이렇게 이동하는데도 12시간 뭐 10시간 이렇게 걸려요. 그러니까 부처님 성지를 이동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주로 활동했던 지역은 이쪽 지역입니다. 요 밑에 지역은 거의 이제 부처님께서는 전도사들을 보내갖고 불교가 전해진다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이제 부처님의 교화는 신분이나 인종이나 또 성 구분 없이 모든 일체 중생들을 대상으로 펼쳐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니다이라고 하는 가장 이 천민 출신이었던 니다입니다. 니다이 쉽게 얘기해서 이제 이 똥지개를 지고 다녔던 이 신분이었던 니다이였는데 하루는 길을 가다가 이 당시는 어느 정도였냐면요. 길을 가다가 천민을 보잖아요. 천민을 보면 다시 집에 와서 눈을 씻고 딴 길로 간다 정도로 그 신분 계급이 너무나 두터웠던 사이예요. 그런데 이제 이 니다이가 이제 그 똥지개를 지고 가다가 철렁철렁 해가고 부처님 몸에 묻어요. 부처님이 괜찮다 하면서 이 니다이조차도 제자로 받아들여요. 그러면 부처님이 제자 가운데는 바라문 계급도 있고 그죠? 왕족 계급도 있고 많은 계급들이 있는데 부처님 제자 안에 들어오면 그 계급이라는 것이 싹 없어져요. 모든 사람은 다 평등한. 그래서 이제 이 니다이를 교화하고 아까 옥약 얘기 나왔죠, 그죠? 옥약 또 파사이광의 승만부인 이런 여러
모든 사람들을 제도를 합니다. 그리고 기사굴산 영지산에서 법화경을 설하기도 하고, 또 이제 당시 베살리라고 하는 이 베살리 바이샬리라고 하는, 지금도 인도의 바이샬리라고 하는 도시는 상업도시입니다. 상업도시. 이 바이샬리라고 하는 곳에 당시 유명한 기생이었던 암바팔리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 암바팔리가 자신이 모았던 평생의 재산을, 그 동산을 부처님께 헌납을 합니다. 그것을 암바팔리 동산이라고 불려지는데, 이제 그러한 이야기들이 경전에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점점 몸이 이제 쇠약해지고 나이가 들면서 힘들어지죠. 그러면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내가 이제 열반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아시고 이제 마지막 열반지로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열반의 장면을 쌍립열반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쌍립열반상. 쌍립이라고 하는 것은 두 나무, 서로 이렇게 쌍으로 된 나무 사이에 누워서 부처님께서 마지막 열반에 드십니다. 자, 이 경문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럽니다. 아난다야, 나는 이제 80살이 되어 늙고 쇠하였다. 마치 내 몸은 낡은 수레와 같아 겨우 수리하여 좀 더 가고자 하는 것이다. 방편의 힘으로써 잠깐 목숨을 머물게 하리라. 그래서 스스로 힘써 정진하면서 이 고통을 참으리라. 그렇죠. 우리가 이제 지금의 요즘 우리가 현대 과학이 발달되고 모든 어떤 삶이 그죠? 이렇게 해서 요즘에 80살이면 정정합니다. 그죠? 정정해요.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수천 년 전에 80살이었다라고 보면 정말 몸이 쇠하고 힘들고, 실제 이제 경전에 보게 되면 이런 표현도 있어요. 아나나 내가 허리가 아프구나, 눕고 싶다, 이런 표현도 나와요. 실제 부처님의 육체적인 이제 그런 어떤 인간이 겪는 그런 어떤 늙음과 어떤 병듦의 고통을 다 경험하시죠. 여기서도 말한 것처럼 이제 내가 80살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내 몸은 이제 낡은 수레와 같아. 이제 그렇지만은 내가 이제 마지막 그 열반지 쿠시나가라로 이제 가고자 하는 뜻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그 열반지 쿠시나가라에 도착해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쌍으로 된 나무 사이에 부처님이 눕고 마지막 이제 법을 설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자, 여기 이제 그 쿠시나가라에 가면, 이 쿠시나가라에는 부처님이 열반상이에요. 열반상이고, 열반상이 이렇게 다 이렇게 누워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부처님이 답의했던 장소도 이 제가 개인적으로 이 쿠시나가라라고 하는 이 도시는 아주 작은 도시인데 굉장히 뭐랄까 인상이 남는 그런 도시인 것 같아요. 제가 인도를 갔을 때. 그래서 이제 이 쿠시나가라의 열반상이 이렇게 모셔져 있습니다. 자, 마지막 이제 부처님께서 우리들에게 설하는 가르침이에요. 자, 이 구절 중요합니다. 이거 외우셔야 돼요. 자,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같이 읽을게요. 소리내서. 자기를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아라. 부디 다른 것을 등불로 삼지 말라. 자기에게 귀하고 법에 귀하라. 부디 남에게 귀하지 말라. 그리고 진리를 위하여 게으르지 말고 정진 노력하라. 아난다여, 내가 임면한 뒤에도 능히 이 법대로 수행하는 자가 곧 나의 참다운 제자요 내 뜻에 맞는 제자입니다. 이게 유명한 법문이에요. 자등명, 법등명, 자기법기라고 하는 내용인데, 자, 불교라는 종교는 결국 뭐요? 자기 자신, 그죠? 자기 자신을 가장 위대한 가치로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절대자의 신이나 어떤 다른 어떤 종교적인 이런 어떤 것에 사람들이 현혹되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아라. 자기를 등불로 삼아라 이 말이에요.
또한 뭐를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아라. 법이라는 것은 진리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게 기하고 법에 기하라. 이게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뒷부분에 뭐냐면 모든 것은 변하나니, 그죠? 모든 것은 변하나니 게으르지 말고 정진 노력해라. 그래서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노력해라는 말씀, 그 다음에 자기에게 귀하고 법에 귀하라는 말씀, 이것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해주신 가르침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부처님의 인멸에 앞서서 사리불과 목련이 인멸을 하고, 부처님께서는 춘다라고 하는 대장장이가 준 버섯을 드시고는 몸이 더 안 좋아지십니다. 실제 이 버섯 안에 독버섯이 있는 것을 아시고도 그것을 드셔요. 그래서 몸이 더 쇠약해지고 마지막 쿠시나가라에 도착하셔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나나, 너는 나를 위하여 사라상수 사이에 누울 자리를 마련하되 머리는 북쪽으로 얼굴은 서쪽으로 향하게 자리를 깔아라. 그리고 장례의식은 제가 신도들에게 맡기고 화장을 한 후에 탑을 세워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하라. 이런 말씀이 마지막 이제 그 열반의 장면에서 그려지는데, 자, 부처님이 이제 산화상수 아래 아까 이제 봤듯이 이제 이게 우리처럼 이렇게 누운 것이 아니라, 그죠? 한쪽은, 그죠? 머리는 북쪽으로, 얼굴은 서쪽으로 이렇게 향해서 이제 그 나무 사이에 누우시고, 그리고 나서는 뭐요? 장례는 너희들이 하지 말고 누가 하라는 거예요? 제가 하자고요. 그래서 당시에 8나라의 왕들이 장례를 합니다. 그 인도의 각국의 나라의 왕들이 직접 와서 부처님의 장례를 주관하고 화장을 하고,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 부처님의 사리를 8나라로 나누어서 이제 그것을 모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살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무슨 구슬 이런 게 아닙니다. 부처님이 화장을 하고 난 유골 자체가 살이에요. 살입니다. 그래서 그 유골을 8나라로 나눠서 실제 이 살이로 인해서 서로 가져가려고 전쟁이 날 뻔했었어요. 실제 이 경전상의 얘기 내용에서는 이 살이를 서로 가져가려고. 그래서 이 가섭존자에 의해서 이것을 똑같이 나눕니다. 똑같이 8등분을 해서 그 강나라에 모시게 돼요. 그러면서 마지막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는데 그 당시 나이가 이제 80이었고 열반하신 날이 2월 15일이었다. 이것을 열반제일이라 그럽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불교에서 이 열반이라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열반이라는 것은 죽음의 뜻이 아닙니다. 죽음의 뜻이 아니에요. 죽음의 뜻이 아니라 열반이라는 의미는 완전한 깨달음의 뜻이에요. 완전한 깨달음.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 열반, 해탈 이런 말 있죠, 그죠? 열반이라는 말, 해탈. 열반이라는 말은 니르바나라고 이렇게 읽혀져요. 그러니까 니르바나. 그러니까 니르바나. 이 뜻은 뭐냐면 모든 불꽃이 사라졌다 이런 뜻이에요. 모든 불꽃이 사라졌다. 자, 지금 우리가 촛불이 일렁이고 있죠. 촛불을 불로 꺼진 상태를 니르바나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어려운데 이것을 취멸이라고 합니다. 취멸이라고 하는 불치자에다가 멸할멸자를 써서 취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니르바나. 모든 불꽃이 사라졌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불이라는 것은 뭐예요? 바로 탐진치 삼독을 말합니다. 뭘 말한다고요? 탐진치 삼독. 이것은 다시 말해서 뭐냐면 번뇌. 모든 번뇌의 불꽃이 사라졌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을 뭐라 한다? 열반이라 한다. 그래서 열반을 단순하게 죽음이라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교라는 종교는
기독교는 뭐요? 탄생이 있고 부활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들의 논리에서는. 근데 불교는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불교를 더 공부하시다 보면 부처님은 오신 적이 없어. 오신 적도 없고 가신 적도 없다. 오고 감이 흔적이 없어요. 그것을 우리가 열애라는 말로서 설명을 합니다. 열애로.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2565년 전에 그죠? 부처님이 탄생을 하고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부처님의 삶을 보았던 것은 뭐냐? 단지 뭐예요? 중생의 모습으로 방편으로 이 모습을 보이신 거예요. 방편의 모습을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열반의 의미를 뭐라 하냐면 완전한 깨달음이라. 그러니까 완전한 깨달음. 그러니까 완전한 깨달음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육체가 없어짐으로써 완전한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보리수 아래에서 우리가 그죠? 부처님이 35세가 되던 그죠? 12월 8일 날 우주의 그 하늘의 샛별을 보고 깨달음을 얻었던 그 깨달음은 반열반이라고 해요. 따라합니다. 반열반. 원래 그것을 이제 나중에 교리적으로는 유여열반, 무여열반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데 거기까지는 설명을 제가 안 드릴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열반이고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은 것은 반열반이다. 그것은 뭐냐면 육체가 있는 상태에서 깨달음을 얻은 거고 이 부처님이 마지막 열반에 된 것은 뭐예요? 육체가 소멸됨으로써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스님들이 이 육체적인 우리가 여러분들이 말하는 죽음이라는 것은 그냥 죽음이 아니라 뭐예요? 새로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불교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이 개념을 이해하려면 생사관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생사관이라고 하는 개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생은 태어난 거고 그죠? 사는 죽음인 거예요. 이것은 뭐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육체적 입장에서 보는 겁니다. 육체의 모습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태어나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거는 생존하는 기간인 거죠. 그죠? 근데 이제 불교가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게 되면 뭐 큰 스님들을 읽는 설법을 보면 생이고 죽음이고 죽음이고 생이다 이런 말을 해요. 그것을 생즉사 사즉생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요? 생과 사가 뭐다? 불이. 이것을 생사불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생사불이. 그것이 두 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이치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열반을 함으로써 그래서 이제 옛날 선사들은 뭐냐면 아이고 내가 이 몸 이 육신을 끌고 다니다가 이 육체에 그죠? 껍데기를 훌훌 벗어버리고 내가 이제 갔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제 수행을 해서 깨달음의 경계에서는 그렇게 표현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아이고 내가 좀 더 살아야 되는데 내가 이 목숨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죠? 어리석은 용생들은 그러는데 스님들이나 이렇게 수행했던 이들이 마지막 이 육체를 벗어버리는 이 자체를 뭐라 그래요? 열반이라고 해요. 이 육체를 끌고 다녔던 이것까지도 뭐야? 싹 다 없어버려요. 그래서 불교에서의 죽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것은 새로운 보다는 뭐예요? 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런 이제 그 단계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나하나 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80이 되던 12월 보름에 열반에 되시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부처님의 80의 이 삶의 모습을 이렇게 쭉 이제 몇 주에 걸쳐서 봤는데, 자, 마지막 여러분들 부처님의 탄생이 언제요? 자, 아까 이제 그 열반상에 있었던 열반당에 쿠시나가라에 가면 이 건물이 있어요. 이 건물이 있는데 이게 열반당이고 이 열반당 안에 이 열반상이 이렇게 모셔져 있어요. 그래갖고 여기에 이제 보면 많은 뭐 세계 각국의 불교 신자들이 여기에 와서 예배를 하고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이렇게 합니다. 자, 부처님의 탄생 4월 8일입니다. 그렇죠? 음력으로 며칠? 그러니까 이 날을 우리는 부처님 오신 날 이렇게 표명해요. 그러니까 부처님 오신 날, 부처님 출가하신 날,
2월 8일이죠, 그죠? 29이 되던 2월 8일 날 죽어요. 부처님 성도하신 날, 부처님 성도하신 날 35세가 되던 12월 8일이고, 마지막 열반하신 날, 부처님 열반하신 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열반제일이라고도 하죠. 80이 되던 2월 보름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흔히 이 부처님의 삶을 많은 역사학자들, 또 불교학자들, 또 종교학자들이 이분의 삶에 대해서 다양한 각도에서 봅니다. 그런데 참 인상 깊은 표현이 있는데, 이 서가모니 부처님은 그죠? 길 위에서 탄생을 하고, 그죠? 길 위에서 수행을 하다가 오로지 한 생을 길 위에서 중생을 교화하시다가 마지막 길 위에서 열반에 드셨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어떻게 보면 탄생에서 열반에 이르는 전 과정은 전부 뭐예요? 중생을 위한 삶이었다. 자기 자신을 어떤 행복과 안락을 위하기보다는 뭐예요? 일체 중생을 위해서 오로지 그러한 길을 가셨던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부처님에게 예배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따르고 실천하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한 부처님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처님 하면 그죠? 불교의 교주는 바로 누구예요? 서가모니 부처님이에요. 왜냐하면 인류 역사상 현존했던 인물이고, 지금도 인도는 이 서가모니 부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유적을 발굴하고, 근데 발굴하는 게 너무 늦어. 왜냐하면 예산 자체가 없으니까 이게 너무 늦어. 우리나라 같으면 막 예산을 투입해갖고 막 할 건데,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렇지만 인도에는 안타깝게도 뭐예요? 불교는 그냥 역사적인 유적으로만 남아있고, 모든 이제 인도는 힌두교가 전체 모든 종교 또 사상 문화를 다 차지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